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또 기도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9편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의 시, 또한 통해의 시입니다. 이것은 포로 기간에 아삽의 자손들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79편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74편과 유사한 내용을 갖습니다. 일단 저자가 같고요. 또 배경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요청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74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74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약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9편은 이에 비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민족의 비극적 참상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74편에서는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79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기를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의 유익이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시편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 나감으로써 이 시편이 어떻게 발전되고, 특별히 시편을 쓰는 시편 기자가 어떤 신앙의 발전과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하여 읽을 때에 시편의 하나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편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특별히 시편 기자가 어떻게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을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또 말씀에 유익을 갖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자, 시편 74편을 묵상한 이후에 79편의 말씀을 계속 보면 시편 기자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물, 자기 자신의 고통, 선택받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면 이제 79편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고통이 심해짐으로 민족과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또한 우리나라를 구하시고 원수들 이방 나라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공동체의 기도로 발전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단지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성전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다른 정말로 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74편에도 우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79편에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민족을 좀 더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이웃의 지금 기도의 넓이를 더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져버리는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에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질투,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비교의식의 질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그냥 놔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과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이 땅의 어느 사랑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면 부모는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책망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 오늘 시편 기자도 고통받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를 주님 뿜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억울함과 복수가 아니라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달라라는 기도이죠.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저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을 깨닫게 되니 이제는 주님의 심판과 공의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시옵소서. 쏟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만히 있지 않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억압받고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차별받는 자들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 억압받은 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보존하시고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79편은 중보 기도와 같습니다.
어려운 자, 고난받는 자, 특별히 정말로 이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억압받는 자는 더 억압받아지고 잘못된 리더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구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깊어진 것을, 넓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는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깨어진 자들,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또 십자가로 인해서 깨어진 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또 나의 성품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넓어져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과 영육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이웃을 위해서 더욱 중보로 기도하는 오늘 아침 시간, 또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선포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가 깊어지게 하셔서 기도가 넓어지게 하시고 나만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끄실 때에 오늘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실천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때에 또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약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